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윤남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제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판서를 안 할 예정입니다. 짧게 심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먼저 오늘 좀 서론으로 나눌 내용은 안부라는 단어입니다. PPT가 됐나요? 칠판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PPT를 좀 활용해 보려고 저의 어이없는 실력으로 저의 PPT 실력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심플, 단순, 그냥 있는 거 잘 활용. 넘겨보시면 다음 장. 엄청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부라는 이제 단어를 쓸 때, 잘 지내니? 요즘 대부분 그렇죠. 코로나 안 걸렸어? 뭐 이런 거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들 세대에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이게 이제 대부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듣고 자라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안부 말고 사실은, 하나님으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거 진지하게 딱 물어보면은 경직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타 교단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뭔 뜻인지 알고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스도 안에 평안 이런 거거든요. 되게 닭살 돋지 않습니까? 만나면 누구나 샬롬 막 이런 건 되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행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뜻이 또 안쪽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관심이 전도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근데 이거 떠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내가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뭔가 좀 더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이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잘 모르고 있는 게 영적인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은 채워지지 못해서 갈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말씀이 한 주간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 이제 토요일 밤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가. 그 딱 느끼면은 이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뭐 행복하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제 금요 예배 때 설교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확인할 때,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 뭐 자랑할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화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1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아닌 분은 조금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맞는 분은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솔직히 여러분 또래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진짜 잘 나가는 목회자들 보면은 부러울 때가 가끔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있는데 근데 그 부러움이 결국 뭐냐면은 육신의 부러움인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갖고 나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있고 그 부러움, 육신의 부러움이 그 껍데기가 우리에게 그만큼 만족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진짜 채워졌다.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에 뭐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주셔도 내 마음에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단어를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한 100억이 필요한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제 통장에 한 조금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 하나님의 전도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잘라고 계속 우리는 떼를 쓰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거 왜 안 채워줍니까? 부족함 없이 날 채우시는 목자라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은 이제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것을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채우실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제 딱 마음에 담으면은 내 목자가 맞구나. 나는 양이었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조차 주님이 채워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9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주냐면 보혜사 성령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돈으로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절대 매길 수 없습니다. 남자분들 스포츠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뭐 람보르기니 뭐 다 가져와도 그게 잠깐은 좋은데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불안할걸? 저거 누가 기스내면 안 되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자분들 막 명품백 좋아하는데 그거 막 어떤 분은 막 비 오는데 원래 대부분 비 오면 이게 뭐 우산으로 대용으로 쓰잖아요, 백을. 근데 오히려 자기는 비를 맞고 백을 옷에다가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깟 명품백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스포츠카 뭐 몇 억짜리 전 줘도 안 갔습니다. 물론 주면 받겠지만 안 받아요. 저 그거랑 그리스도의 평안이랑 바꿀래 그러면 절대 안 바꿀 겁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평안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언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 은혜가 올 수가 없거든요. 가요 부르듯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지쳐요, 나중에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정신 문제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큰 돈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끝없는 평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육신의 힘과는 다른 겁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은혜로부터. 그 은혜는 평화로. 그 평화는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데서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게 되죠. 제가 어떤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타락방 메시지가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또 뭐 이제 저도 예전에는 많이 이제 이해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다 우리가 이해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심플하다니까요. 근데 유목사님 왜 그걸 얘기하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응답을 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기죽어 있거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내 삶에서 이게 응답이 없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은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겠다. 20가지 전략 62가지 삶을 내 삶에서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 못합니다. 저도 다 체험하지 못한 거고요. 어렵습니다. 그거. 청년의 시간표에 지금 그걸 100% 응답 받는다. 그거는 진짜 1%지. 있겠지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너무 이제 흔들리면은 진짜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부터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그 평안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저 지금 뭐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평강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오는 응답이에요. 부수적인 응답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 눈을 가지고 진짜 이거 문제인데 큰일 났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영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차라리 그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내가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구나.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게 돼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잘 안 하잖아요. 간증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그냥 좋아요. 감사하고. 육신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평생 감사 못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뭐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고 채워지고 잠깐 감사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문제가 오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 구절 보면은 바울이 이랬거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라는 거는 엄청 힘든 상태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 힘든 상태예요. 바울은 종합병원이거든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공격받고 바울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전도자 바울을 대할 때 어디든 환영받고 진짜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약간 키도 작고 못생기고 병도 많고 근데 지식은 정말 이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율법에 찌들었던 그 자신의 과거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복음과. 이제 그걸 말한 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냐?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 바울이 진짜 몸 건강히 튼튼하게 막 100살까지 막 전도운동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나 막 환대를 받고 바울이 막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전 세계에 막 난리 나가지고 황제가 막 배로 오고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가 나 하나님 자녀 복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 막 엄청 인정받고 막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서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막 우러러보고 막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다음 넘겼나요? 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미션,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땅의 것 찾지 말고, 땅의 것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성공, 잘 사는 거, 뭔가 가지는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땅의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이 그거예요. 성서의 회복이 그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그 힘과 기쁨과 능력,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전도 현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캠프 하자고 그랬더니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이거 안 가면 막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건 전도가 안 되거든요. 전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찬양이랑 노래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래는 내가 그냥 흥에 겨워서 흥얼흥얼 거리는 거고, 찬양은 내가 주님께 받은 기쁨을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으면은 우리 아무리 찬양 많이 듣고 찬양해도요, 나중에 엄청 허무해져요. 우리 하나님으로 행복한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하시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청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